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택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세우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 믿음 하나가 아니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서 주님을 좀 닮아가지고 천국에 오라, 그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이제 성령께서 그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도 주시고 직분에 따른 은사도 주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해서 주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 각인에게 은사와 직분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 세워서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봉사하는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라고 하는 구절을 영어성경 NIV는 하나님의 백성이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또 메시지 성경은 숙련된 봉사자로 일할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도록, 공동번역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 11절에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목적이 뭔가,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숙련된 봉사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마련해 놓고 그런 직분에 합당한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그 직분으로 임명을 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전도자, 목사 같은 직분을 언급하고 있지만 고린도서 1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9가지 은사를 또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이런 은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나 선지자나
또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 이런 어떤 직분, 어떤 은사, 또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지체로서 교회 일을 담당하는 권찰,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상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 지체로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세운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하는 직분에 따른 이 은사는 하나님이 어떤 직분자를 세우면 본인의 생각에는 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모자라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은사, 직분에 따른 은사를 주어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직분과 직분에 따른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이쁘니까, 좋아하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연보 많이 하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니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얻었다, 어떤 은사가 있다 라고 하면은 더욱더욱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재능을 가지면 그게 자랑거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과시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은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닮은 것 같아 하고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중할 만하고 또 육신적으로 볼 때도 성도로서 흠이 잡힐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인간은 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직분자에 합당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심 없이 믿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만 전적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까지는 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창세기 12장 1절의 얘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고 세상을 떠날 때쯤 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백세의 아들도 예하고 바칠 믿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는 뭔가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살고 있던 우상 섬기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준 이유는 그 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지 거기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은 거기까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데 당연히 양식 있는 대로 가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소생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막 해주셨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나 또 내 방법대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랜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무엇 해야 기뻐하는지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에 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도 일절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래산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쯤에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아직까지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압니다. 직분자가 되려면 주를 성수해야지.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지. 당연히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니까 봉사해야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부족한 증거예요. 난 오래 믿었는데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안 돼요. 오래 믿었다고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행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건 믿음의 절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알기는 알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즉 역사가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일 때는 그 행함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도 세상 다른 것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식적으로만 백날 천날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 때만 역사하고 죽어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들 이삭 때에도 역사하시고 또 그 아들 야곱 때에도 역사하고 그 아들 요셉 때에도 역사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인간들은 수없이 죽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실 뿐더러 그 가진 능력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은 세상 염려 걱정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돈 걱정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거기서 권세 걱정하면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서 제일 강한 분이고 제일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 걱정합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모든 부귀영화를 홀로 주관하는 분을 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택자를 구원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성부 하나님 직접 안 하시고 성자 예수께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 예수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택자의 대속을 위한 죽음을 죽어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뿐이지 그분의 본체는 뭔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라 그럴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피조물은 그저 이해하고 순종할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기르는 개도 주인 말을 안 들으면 자기에게 큰 손해가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이 기르는 개만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그건 사망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다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감찰하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감찰이 뭐예요? 멀리 가 있으면 망원경으로 땡겨서라도 뭘 하는지 다 아시고 가까운 데 거서는 심장 페북같이 현미경으로 들어보듯이 사람은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막말을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에 계세요. 우리는 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은 말할 것도 없고 행동을 범죄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못 살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까닭없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죄에 대한 세상을 살아서 그 죄를 자기가 사함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저희는 죄가 없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깨끗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주의 일, 봉사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집사와 감독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근데 특별히 집사라고 하는 직분, 교육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에서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집사라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세월만 지나면 한 1년 신앙생활, 2년 신앙생활 하면 집사하세요 해서 집사하는 게 보통인데 사실은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너무나 명예로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집사라고 하는 집사의 직분은 한자로 집사는 잡을 집자의 일사자입니다. 선비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뜻은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인 거예요. 즉 이제는 어느 만큼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아네 하는 단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집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집사가 할 일을 일반 성도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봉사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세상에 가서도 무슨 사장이나 아니면 대통령한테만 인정받아도 온 가문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자랑거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랑하려면 내가 교회에서 집사 된 거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인정하셨어. 내가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어.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집사가 돼야 권사도 되고 집사가 돼야 장로도 되는 거지, 집사를 거치지 않고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험을 해보니까 정말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만큼은 됐네 하면은,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 됐으니까, 나온 지가 5년 됐으니까, 연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집사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사로 계신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직분인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또 왜 시험해보고 집사의 직분을 세워야 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어떤 자격과 실력과 어떤 믿음의 어떤 분량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의 직분을 주어버리면은 자기가 스스로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자기가 자괴감이 생겨요. 나 집사인데 이런 것도 못하네. 예를 들어 일반 성도가 와서, 집사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전 기도 못해요. 왜 나한테 기도를 해요?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지. 말은 그렇게 할까 몰라도 자기 얼마나 자괴감이 생겨 있어.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난 기도를 할 수가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봉사 많이 하는데, 집사님 봉사하세요? 난 봉사가 뭔지 몰라요. 그럼 그게 집사에게? 나는 회비는 꼬박꼬박 내도 난 11조 생활 안 해요. 그게 집사에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력과 어떤 것을 최소한 갖추지 못하면 자기가 괴로워요. 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직분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 덕을 못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뭘 합니다. 저 사람 집사람에, 권사람에, 장로가 돼가지고 저것도 안 하네, 이것도 안 하네, 나는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레인들만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봉사 못합니다. 마음이 있고 나 성전에 가서 봉사해야지, 아무리 자기 마음이 있어도 안 돼요. 재물을 잡는다거나 장막을 옮기고 성전에 하찮은 쓰레기를 치우고 짐승의 기름을 태운 일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만이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성전에서도 청소하고 섬기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다 교회 직분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을 다 맡겨놔서 그 사람 하게 돼 있지, 이게 좋은 일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민수기 8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레위인이라고 해도 최소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려면 나이가 25세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일할 수 있는가? 맥시멈 25년. 50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해요. 그런데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이는 30세에서 또 50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25세부터 일할 수는 있지만 5년 동안 성막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막 안에서 법은 뭔지를 5년 동안 배워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쓰레기를 치우든 뭐 기름을 태우든 뭘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도록 5년간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30세가 되어서 일하면은 실제로는 20년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뽑힌 사람들만 하고, 그 일을 하더라도 실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무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왜요? 50세가 넘어가면 육신이 점점 후패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이 뜨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안에서 어떤 옮기던 성부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30에서 20년 동안만 딱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시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재정집사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에 나가는 것보다 10살이 더 위입니다. 군인은 배운 대로 가서 총, 칼 들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사장이나 회장이나 무슨 대통령 섬기면 그거 뭐 엄청난 특권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원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세상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를 바로 한다고 하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은 그 봉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통의 경우 어떤 사람이 어느 만큼 실력이 좀 준비된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면은 이 자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 사명감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욕먹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보충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조건은 뭐예요? 어느 만큼은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자격자를 거기에 올려놓으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이 괴롭고 짐이 되고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거치는 자가 되어서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을 권사나 장로로 떡하니 세워놨다. 교회에서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권리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사고 그게 무슨 장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은 손발이 바쁘기 때문에 말할 시간이 없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고 은사를 주어서 내가 이런 직분,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하면 그거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걸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주인이 올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 하인들을 갖다가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주인이 뭐 나중에 오겠지 하고 술 먹고 매나 때리고 하다가 오면 엄한 벌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각각 다른 직분, 다른 은사를 주셨으므로 각각 받은 직분과 은사대로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일비지력을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와 직분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봉사하는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은 저와 여러분이 각각 지체를 담당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사람이 모이는 이 예배당을 교회로 알고 있지만 여기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장소일 뿐이고 믿는 사람이 2사람 이상 모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인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첫째 모르고 뭘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연말쯤 되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직분 준다고 하면 그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잘 피하는 걸 생각하지만 미련한 거다. 세상에 나가서는 자원봉사를 돈도 안 받아가면서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하면서 정말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왜 피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 여름이 정말로 갈 것 같은가? 언제나 이 여름이 끝날 것 같은 것 같은데 하루 상간에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처럼 순식간에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날이 있을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 주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크게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한 1000년 산다고 생각하면 한 500년은 뭐 편하게 사시고 나머지 500년 준비하면 되겠는데 100년도 넘기지 못하는 이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를지 저도 여러분도 몰라요. 성령께서 각 교회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셔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게 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성도들의 이 일을 바로 하면 그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면 교회는 그 지체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따라서 점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 따져보면 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뭐 그렇게 큰 유익을 주거나 뭐 그런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만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100% 흠이 없도록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이 해서 오지랖이 넓은 것도 문제지만 아예 못하면은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은 우리 성도에게 특별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비유하면은 몸에는 여러 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 머리도 있고 손발도 있고 몸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하나 없으면은 그거는 부족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과 대비해서 그 사람은 부족하니까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의 몸이 되시고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와도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다른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어서 봉사하고 협력하고 부족한 면을 보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은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즉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사도 직분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심이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에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이 되었든 어떤 직분이 되었든 어떤 은사가 되었든 그 주신 분을 생각해서 그 주신 분이 흡족하도록 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은 감당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뭘 달라고 할 권리보다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가 말씀하시면 우리 목숨이라도 드려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 권세보다는 자기 의무, 자기 사명을 먼저 감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나도 이런 게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게바처럼 내가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없느냐?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내게 없느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내도 안 데리고 다니고 나는 사례비도 안 받는다. 왜?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그거 마련하다가 힘이 들면 시험 들을까 봐 난 내가 일해서 먹지 너희들한테 사례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걸 받지 않고 내가 자비랑해서 일하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내 상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성도들은 자기 할 일만 하고 협력하고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 우리가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교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내 집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잘 되면은 교회잖아요. 예배당이 아닌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즉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돼 있어요. 큰 교회들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쪼그라들죠. 교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8대2의 법칙이다라고도 하는데 생태학자들이 개미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분주하게 줄을 지어서 움직이는 개미 중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개미가 60%, 게으름 떨고 아예 안 하는 게 20%. 그런데 그 개미들의 생태가 인간에게 비춰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정말로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10명이면 2명. 6명은 그냥 대충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리 가람 이리 가고 저리 가람 저리 가고 2명은 뭐라 해도 난 말 안 들어 내 생각대로 갈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미나 사람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자식이 없듯이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교인이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인인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내가 무슨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건 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내 집보다 더 귀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떠돌아다녔잖아요.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요. 온 세상 각지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천대를 받았잖아요. 2차 대전 때 게르만 민족이 제일 유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이 더 똑똑하니까 히틀러가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나라가 없으니까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먼저 깨닫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찬양 사역자인 헬렌 피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하는 곡으로 번안이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라 그래요. 근데 그 나의 피난처 예수의 가사에 보면은 말미쯤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왜 주님 영광과 주님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봉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제일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나도 그것은 나에게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직분, 귀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그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우리 인격과 실력이 자라나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와 이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